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남성 7, 8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의 성가대 수준이죠. 우리 참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장희숙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고요.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현혜린, 현승준 학생, 신다현 학생, 신건호 학생,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오경애 권사님, 이예수 권사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은 청년, 강미정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유순희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익명으로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흥렬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산영, 홍지희 청년, 김유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윤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고정숙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양은영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학생, 청년 학생, 안경모 성도님, 시현숙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을 우리 태국 치앙마이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 가서 이영국 선교사님, 추승주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가서 섬김 받고 섬기고 이렇게 왔지요. 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또 초청을 해서 한국 비전 트립을 또 섬겨주시고, 이영국 선교사님이 지금 30년째 사시죠. 지금 31년 태국에,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잘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으셨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참 사역을, 그러니까 한 평생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선교는 이 영국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 아예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참 한 생을 태국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왔을 때 그 영상 한번 잠깐 먼저 좀 볼까요?
원수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하늘 보져버리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해. 모든 원수 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하늘 보져버리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해. 내 맘 가득해. 모든 원수 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하늘 보져버리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해. 모든 원수 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다스리네. 소리 울리면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이 기뻐 주를 찬양해.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넌 백성 기뻐 찬양해.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이 기뻐 주를 찬양해. 저 바다로 우리 깊게 들어가 보자. 새롭고 나른한 은혜만을 담고 저기 펼쳐진 하늘의 약속을 보며 이 바다에 잠겨서 우리 인천과 신성교회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천배 오프로 작은 가일에 신성 보이에 오프로 크리아오가 되게 볼로 오고 구두 벨라를 받도 오고 자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매줄레 볼로 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바다로 우리 깊게 들어가 보자. 새롭고 너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아이들 그죠?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또 홈스테이 한 가정들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정말 행복한 추억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영국 선교사님, 추승주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먼저 사모님 한번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은 이 물질 속에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삶 속에서의 믿음,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에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며, 가정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헌금 바친 성도님들의 생애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막 가슴이 뜁니다. 몇 년 전 것 같은데, 지난 4월 달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기억나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대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했던 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신학대학교 학교를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좋았고,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는 특별히 우리는 한 학생, 나이탐이라는 학생은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신학대학에 유학 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계속 어린이 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짧은 방학이었지만 아이들이 더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다음에 한국도 갈 거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선교 초창기에는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학교에 다니면서 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었고, 그리고 태국어를 알아서 수학을 또 공부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부딪혀서 공부시키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방학 때 산에 가면 산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계속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라오족은 참 안 되는구나, 라오족의 한계를 깨달아서 그럼 태국에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들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는데 이 꿈은 어린이 센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매아이 선교센터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 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었던 꿈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라오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집에서 도와주신 집사님, 권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목사님 네 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5월에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7월에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코에 반전성 유두종이라는 것이 생겨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7월 11일 날 수술을 잘 마쳤고요. 회복이 잘 되어서 이제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8월 20일 제가 7번째 텀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회에서 재파송 면접을 봐야 됐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재파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번째 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치료도 잘 되고 또 재파송 면접도 잘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 있었던 것과 그리고 저의 간증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오시든지 저를 만나면 궁금해 여기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태국 라호족에게 선교하러 왔냐 그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저 키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물으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라오부족에게 가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고 사역해 왔던 것들을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부흥 강사가 서원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교를 가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선교지 가면 새벽 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서원을 취소해 주시고 제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길 테니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취소를 시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남천교회 출신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합격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영국 선생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으니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부천에서 부산까지 금요일 날 사역하러 내려가고 월요일 날 올라오기도 학교까지 오는 그런 1년 동안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 대강당 명현기념관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그 기념관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신학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장학금까지 이렇게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여쭈니까 주님께서 제게 선교사가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건지 모르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여쭈니까 마음에 중국이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제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니하오마, 니치팔로마 이렇게 중국어를 좀 3개월 동안 배웠고 가르치는 자매가 저보고 우리 김영길 선교사 와이프인데 싱가포르 자매인데 미스터리 페이스 차이니스 페이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중국 사람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태국에서도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중국에 갈 거야. 나 닮았으면 너무나 좋지. 나 중국 갈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계신 선임이었던 박윤식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후임이 없었고 선교사를 될 사람을 찾다가 제가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걸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저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태국에 오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아무 대답을 않고 속으로 하나님 태국, 중국 뒤에 국자는 같은데 앞자가 틀리네요. 태국은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저는 중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꿈쩍달싹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와서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로 전도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다 됐다고 하시면서 태국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신혼여행 겸 목사님 말씀대로 신혼여행 겸 놀러 가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전도비를 주면서 산마을을 가게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태국말도 모르고 라오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산마을에 걸어서 2시간씩 걸어서 올라가서 라오 노래 배운 노래를 하면서 무당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잠을 자고 나오니 아침에 제 아내의 몸에는 온 몸이 다 부스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선교센터에서 보름을 지내면서 아내는 거기에 현지 전도사님과 함께 밥을 어린아이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이름을 불러주었고 저는 3시간, 5시간, 10시간이 걸리는 산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다 40일간을 마치고 박윤식 선교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서 태국 온다고도 안 하겠고 한국에 가서 태국 가겠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오는데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제 아내에게도 묻기도 했는데 돌아와 보니 가려고 했던 교회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니까 결혼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제 아내 보고 선교 훈련을 받자고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원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려는 뜻이 있으시다면 제게 두 가지를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시험을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시면 받아주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맞으시면 받아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가 그 누구한테도 어느 교회에도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파송교회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40일 사는 동안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거기에 가야 할 붙들을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붙들어서 사역할 말씀, 붙들어서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파송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파송교회들이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 내가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 20장 전체를 다 읽어보자. 그리고 20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22절의 한 단어와 23절의 한 단어가 저의 가슴을 다시금 쳤습니다. 22절에는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그 말씀이 저를 다시금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40일 동안 그곳에 있을 때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만날 힘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면 내가 붙들을 수 있고, 내가 붙들어 갈 수 있고, 내가 붙들어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산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산마을에 이제 가면 선교사가 과자를 들고 갑니다. 과자를 들고 가는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빨가벗은 아이들, 머리는 빡빡 깎고 얼굴은 새카맣고 코 올리면서 신발도 신지 않는 아이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 속에서 저의 어릴 때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어린 시절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 있던 시절, 내게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사랑을 주셨고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꿈은 교회였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을 꿀 수 있도록 제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아이가 100일 만에 선교지 들어갔는데, 큰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밥을 먹기 시작할 때에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밥하고 고추를 소금을 넣고 빻은 반찬이 전부였어요. 우리 1살밖에 안 된 딸은 밥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산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셋이 태어났지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산을 함께 다니며 산마을에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어린 아이들 센터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산마을을 다녔는데, 어떤 때는 차가 없어서 강을 헤엄쳐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강 건너편 마을에서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좀 주세요. 그렇게 전갈이 와서 현지 전도사님과 함께 옷을 홀라닥 다 벗고 머리에 얹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강 건너야 되는데 키가 좀 크니까 옆구리까지 왔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담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차는데 중간 정도 가니까 막 허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달밤에 쫓아가서 건너가고 1시간 산마을을 걸어 올라가서 약을 주고 기도하고 그 마을에 자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했던 산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현지 전도사님 머리를 흙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예배당을 다 부서뜨리고는 예수를 믿으려면 이 마을에서 나가고 이 마을에 살려면 예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마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를 버렸고, 내 가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마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생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두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한 달간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마을에 다시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을을 매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그전에는 저에게
문을 열어서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혹 길을 올라가다가 만나면 얼굴을 돌리고 피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물 한 모금도 건네주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말 한마디도 붙여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제 가슴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다시금 교회를,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메아이센터에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30분 모터배를 타고 올라가서 1시간 걸어가는 거리였습니다. 그 마을을 올라갔는데 어느 날 핍박 주동자인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옷을 벗기고 가지고 간 수건에 물을 적셔서 닦아주고는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산을 내려와서 메아이 선교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날, 그 주간 토요일날 그 열병이 나았고 3개월 후에 그곳에 예배당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다 했고 그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었고 지난 6월에 그 교회를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핍박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라오족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째 그들은 저와 아내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자고 우리와 같이 입고 우리 속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라오 옷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병들고 지치고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 깊은 영적 침체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했지만 사역하지 않은 자 같았고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아이 선교센터를 떠나기를 하나님께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아이 센터에서 좀 떠나서 저를 쉬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라오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아이 선교센터를 잠시 떠나서 3년 동안 떠나서 다시 힘을 얻고 이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발에 쇠사슬을 채워 메아이 선교센터 기둥에 묶어 놓은 듯 하였습니다. 제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라오족의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산을 3시간씩 걸어가고 강을 헤엄쳐 건너고 추워서 밤에 일어나 산마을에서 마당을 걷고 그런 고통 때문이 아니라 라오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이,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질병이, 그들의 마약에 붙잡혀 있음이, 그들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태국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3년 동안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고통을 품고 라오족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매아에 머물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31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라오족에게 갈 때 제 비전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이 라오스 사람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라오족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선교 초기에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미래가 없고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교육을 받아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NGO 단체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간호사가 되었으며 기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처에서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교사가 제게 다가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선교사님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저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잘못한 학생들을 야단을 치지만, 눈물을 흘리도록 야단을 치지만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저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긍휼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용서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주님이 제게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만,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굶어가던 시절에 교회에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라우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 나를 뛰어넘는 우리 라우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불러주셔서 꿈을 주셨고 꿈을 보여주신 그것은 저를 도와주셨고 저에게 다시 꿈을 꾸도록, 꿈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우리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 들어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향한 기도는 하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에게, 학생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어린이 센터에서, 메아이 센터에 출신 있는 여차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대학교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아마 라우족이 치앙마이 대학교 들어간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학생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대학 1학년까지 장학금만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부 론을 받고 그리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근데 공과대학이 학비가 비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에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학생이 생각이 나서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 팬데믹 중에 이 여차이라는 학생의 소식을 들은 것은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방콕에 돈을 벌러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나려도 만날 수가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에 방콕의 문을 다 닫으니까 산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산에서 받아주지 않고 산속에서 격리시킬 때에 이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여차이가 제 아들이 아니지만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해 길렀던 이 학생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는데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치앙마이에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아이 센터에서 주일 새벽에 3시간 반을 운전해서 치앙마이에 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다시 메아이 선교센터를 3시간 반 운전해서 메아이로 돌아와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년여 정도 지났습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의 대학생이 모였습니다. 제가 7월에 오기 전에는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1년간 이제 7번째 텀 35년 6년까지의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매였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아내가 라오족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내 생명을 다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어서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보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야 될 길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 성도님들의 사랑,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와 아내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 주시고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태국 메아이 선교센터, 어린이 센터 있고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람 살리는 게 목회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태국의 산마을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태국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추승주 선교사님이 7번째 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치지 않는 믿음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고 정말 그 태국 치앙마이 그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그 꽃이 피는 그 환상을 보며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잠창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비전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과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영광 받아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생명에 생명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짜증내고 작은 것에도 욕심을 내고 작은 것에서 아버지 남들을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열악한 치앙마이 선교센터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31년 동안 달려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삶이 없었던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 주여 머지않은 장래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열매가 맺힐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 주옵소서.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 하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영국 선교사님 추승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삼남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복음의 주인이시오 말씀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선교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교사님들 다시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마음껏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생각하고 선교센터의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너무나 황폐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고요, 어른들도 죽어 있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포기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대 희망입니다. 끝까지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순결한 푸른 의의 나무가 되는 그날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태국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 아이들을 계속 죄악으로,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아이들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꿈으로 붙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화려한 것들이 아버지 더러운 유혹으로 우리 아이들을 물습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복음으로 아이들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성령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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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상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한 번 더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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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땅에 끓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더럽고 교묘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유행이라는 것으로, 세상 화려한 것들로, 세상의 멋있는 것들로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가슴, 아버지 하나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땀 흘려서 이 소망의 길을 내게 해주시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노래하면서 달려갈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주여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인공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을 아버지 옥토로 바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한국에서도 보고 태국에서도 보고 함께 보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열정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식지 않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영국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승주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열정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에게 이 열정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에게 이 뜨거운 열정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열정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 한 장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이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디에 있든지 이거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청주 서문교회 기독교 변증학교 신영만 목사님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부여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었던 친구가 서울 장충단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지금 단독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지. 한 10여 년 만에 만났어요. 이번에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시냐고. 아니 내가 오면 안 되냐고. 아니 목사님은 이제 목회 정말 승리롭게 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움의 자리에 오시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워야 우리 성도들한테 행복한 걸 주지. 근데 마침 또 그 호주에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아유 윤진아 신목사 뭐하냐. 그래서 지금 청주 내려와 있다. 그랬더니 왜 내려와 있냐. 그래서 공부하러 내려와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지금 네 나이에 뭔 공부를 해. 이제 경상도 김천애거든요. 뭔 공부를 해. 그래서 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 마음 주세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믿음 안에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정말 교회를 더 세우라고 자꾸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서 제일 열정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열정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전부예요. 우리 이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두 손 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한수 받읍시다. 다 나와요. 오늘 이제 통성기도 시작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다 나와. 민경이도 나와. 이 영국 선교사님이 오늘 안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들어가고 나면은 셀별로 같이 나오셔서 함께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안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불협화음 나는 이유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마음 빠지면 내 마음 나타나요. 내 성질 나타나고요. 내 생각 나타나고요. 그러면 트러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배려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옆에 세론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셀별로 나오셔서 안수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